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요한복음 6장 전체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유대인 군중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제자 무리 가운데서도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44절과 또 6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떠나간다든지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말씀한다고 해서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함께 책임을 동반한 인간의 반응을 동시에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롯 유다의 경우가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12사도가 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했지만은 마귀의 도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6월절 만찬 이전에 마귀는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그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고 그의 발을 씻어 주셨고 떡 조각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가룟 유다의 행위를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적셔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아 먹은 후에 즉시 마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의 행동의 주체로 간주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즉시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는 분명히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수행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도직을 버렸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롯 유다의 행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를 이룬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행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은 가롯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악한 행위 배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성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가 결코 손상되지 않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비롭게 엮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와 마귀 위에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교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서 적용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예정은 시간 안에서 인간의 책임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버림을 받을 사람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오직 주 예수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데에는 인간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꾸 죽는 말씀을 하시니까 살과 피를 주신다 그러고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에게서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정의를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따르면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중요한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68절부터 69절 말씀인데 우리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육신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런 질문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믿음의 단계들을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치는 믿음의 단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직물 산업이 유명했습니다. 부르기아 가루 안약으로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부유한 은행들이 있었던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는 자기 만족을 낳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까지 침투를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은 얕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혐오스럽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곳에 직물 공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부르기야 안약이 있어서도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은행이 있어서도 영적으로는 거지에 불과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까지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을 밀고 직접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 집이 실제로는 주님의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들어가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문을 열어드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어야만, 인간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의 모든 열쇠 뭉치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두 예수님께 열쇠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우리 집의 모든 방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열쇠를 주님께 맡기는,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는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교육자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빗장을 뽑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는 건 본인의 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만들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은 채 1시간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두 의지가 붙어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로 들어맞는 시간, 그 수많은 세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순간의 의탁은 반드시 일생에 거친 적응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전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시작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 대신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이 예배하신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4차 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충만히 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들이나 군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주님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